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이 담긴, 진심이 담긴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다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로 회개도 하고 위로도 얻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께서 전한 내용인데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누구와 걷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제가 주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색깔이 변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변한 부분만, 빨간색으로 변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와 걷고 있는지,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남긴 이 한 문장 안에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라는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이자 또 제목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신앙은 삶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 설교를 통해서 노아는 액면, 눈에 보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액면이 아닌 이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액면이 아닌 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두 단어를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는요, 소망, 길은 있다. 소망, 길은 있다. 이 세상이 온통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던 시대, 참으로 그 가운데서 액면이 아닌 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노아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온갖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게 하는 나쁜 행동과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홍수로 심판해서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내 아들과 며느리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렇게 해서 그 8식구는 홍수로 심판받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노아는 절망스러운 현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다, 방주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소망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홍수로 심판되어질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특히 구약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는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줄, 끈,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티크바라는 단어는요, 이런 것입니다. 뭐 그럴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절벽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 위에서 내려준 줄, 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칫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상황에서 근근히 버티면서 붙들고 있는데 위에서 줄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것을 소망이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면 야, 이제 이러다 끝났다. 이제 이러다 나는 죽는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티크바, 줄을 내려주셔서 그 줄을 붙잡고 다음을 향해 나가는 상태. 사람이 내려다 주는 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망에서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이기 때문에 그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줄을 통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에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사단의 시험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서 아들 7명, 딸 3명, 자녀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가축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했던 이 욥의 아내는 욥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뭐 이기면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닙니다. 욥의 모습도 그랬고 아마 노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욥은 너무 그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고 분명히 오른쪽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난 겁니다. 욥이 스스로가 절대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욥이 사탄에게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시험에서 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절망스러움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 길은 있다. 소망, 길은 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앞을, 뒤를, 왼쪽을, 오른쪽을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만 만나고 배울 수 없다. 그 현실 앞에서 욥은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줄, 끈, 티크바 그것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소망, 길은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패 포악이 가득했던 시대의 노아도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과 아내마저 떠났던 그 순간에 욥,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라는 길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보여주셨고 욥에게는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으로 길은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소망, 길은 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아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욥만큼은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님은 몰라서 그러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절망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위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을 내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그 줄을 잡고 있다. 길은 있다. 오늘 본문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무엇하라는 법은 없다. 어떻게 잘 아셔요? 세상에 뭐 하라는 법은 없다? 죽어라는 법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런데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표현입니까? 예, 우리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죽을 것과 같다라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는데 죽지 않고 왔잖아요. 이거 무너지니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죽어나는 법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요즘 여러분에게 직면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끝났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 길은 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1957년에 뮤지컬로 만들어졌다가 1965년에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던, 아마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지금 아마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어딘가에 창문을 열어 두신다. 성경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인데요. 거기는 수녀입니다. 수녀.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인데, 천주교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에는 그 문을 닫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주셔서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 대사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동행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의미를 잘 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만 전한다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문이 닫혔다. 더 이상 안 된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문이 닫혔다. 길은 없다.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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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문을 닫으셨다, 절망스럽다,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사처럼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지만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길이 없다라는 현실을 넘어서서 길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소중한 교우 여러분,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어떻게 할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크바 줄을 내려주셔서 그 줄을 딱 붙잡을 때에 소망,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엔 죽어난 법이 없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길은 없다, 답이 없다,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는요, 순종, 길이 되다. 순종, 길이 되다 입니다. 이 순종, 길이 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소망, 길은 있다와 연관되어집니다. 막막한 시대, 길이 없어 보이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길이를 300규빗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 팔 길이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략 50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0cm 곱하기 300 하면 150m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이니까 5, 25, 25m.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어떻게 되죠? 5, 3, 15, 15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생각하면 1층을 한 3m 정도로 보면 우리 한 6층 높이 정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왕 노아에게 길이 없을 때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방주를 어딘가에 가서 찾아라. 내가 만들어 놨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의 며느리가 3명이 있었으니까 6명, 노아와 아내 8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이 되겠다 했으니까 크기는 그 정도의 크기의 방주를 만들고 기간은 한 120년 정도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그 시대에 축구장 1.5배 정도의 크기의 방주를 만든다는 게 쉽겠습니까? 노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노아가 염려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부했던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망간 것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겠지만요. 노아가 이 일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왕 길을 내주셨으면 그냥 방주를 탁 만들어가 떨어뜨려 주시면 쏙 들어가면 좋을 건데 이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노아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 식구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했는데 필요한 동물들을 방주에 같이 넣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자신과 자신의 7 식구 8명과 동물들도 다 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 모든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물론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홍수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데도 만들었던 것도 대단했고 노아의 식구들 그 집을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세상을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따르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이 방주를 통해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노아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들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은 자신만이 살고자 함이 아니었고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길이 되다.
길이 된 것이죠. 길이 된 것이죠.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도 잘 기억하시지만 이 설교의 묵상과 적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행과 관련하여서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은요. 해라. 너 혼자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자. 네, 하자입니다. 동행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길이 없다 생각했는데 길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라. 이제 그 길 있으니까 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축구장 1.5배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다. 아이고 저 노아 미쳤네 미쳤어. 좀 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노아가 늘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했을까요? 뚝딱 쓱싹 하면서 재료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일요? 여러분 그거 노아 혼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노아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요. 그 안에 동물을 넣으라 했거든요. 근데 그 동물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잡아왔을까요?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왔을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7장 9절 읽어보십시오. 동물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죠. 제가 보니까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동물 잡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노아 이제 너 살고 너 내가 길을 열어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 만들어 하고 뒤로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해라 하지 않으시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노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소망, 길은 있다 하실 때에 이제 내가 길을 만들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아니하고 하자 내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동행은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입니다. 다시 동행은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이 문장이 방송과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어떻게 간다?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아프리카 속담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 내용 한 번만 더 보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빨리 아니에요. 내 혼자 빨리 가가지고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나는 이만큼 해서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요. 멀리 간다는 것은 조금 천천히 가지만 오래 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빨리 네 혼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빨리 이렇게 해서 되셨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멀리 오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단회적으로 한 번 딱 보고 너 이거 아니네 끝 그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면요 아니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믿음의 교우들을 향해서 혼자 빨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회적으로 그 모습만 보고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때 그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러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자,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두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혼자를 좋아하십니까? 함께를 좋아하십니까? 함께.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수고가 따르. 수고가 따르지만요. 그 수고가요. 상을 얻게 한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셔요. 한 명이 넘어지면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으면 누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문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길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통해서 길은 있다 말씀하시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길이 되게 하셔서 내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 가도록 우리 교회 표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동행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너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은 단순히 너가 걸어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곁에 있는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길을 얻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지 않지만요.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맡은 직분과 봉사를 끝까지 감당하고 설령 오해가 있어서 설령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짓는 방주가 아닐까요? 지금은 말 잘 몰라주고 소용이 있겠나 싶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믿음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내가 그 밧줄을 붙잡고 가고 있다. 길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소망, 길은 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길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동행이다. 교회 하나님 답을 받았다면 합을 이루어가자.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우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 조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안 맞았던 거 봐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올해 교회표가 교회 답과 합인데 우리 합을 좀 이루어보자.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더라 였는데요. 오늘은 저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차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넣어서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용차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토저 목사님의 그 남기신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보다 누구와 걷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는 가운데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줄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노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소망, 길은 있다, 순종, 길이 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답을 찾고 합을 이루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